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완성하셨듯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서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고 이것이 속죄제물이 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우리 영혼에 착상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그런 하늘의 양식을 뱉으시게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일으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막상 출애굽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과정의 이야기를 좀 모세와 그리고 또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굵직한 그 사건 배후,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마치 기초석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당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마당이 닦여야만이 그 다음에 어떤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모세와 이 바로와의 만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접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와 모세와의 이 만남, 우리가 연극이라든지 어떤 뭐 극을 볼 때는 자기의 배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역에 있어서 가장 배역을 갖다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공 모세라는 겁니다. 주인공 모세가 가장 배역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배역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배역을 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로라는 바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본대로 역할을 아주 충실히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도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배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대본을 갖고 연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뭐냐면은, 아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대본을 갖다가 내 팽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이씨,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대본을 내 팽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바로는 뭐냐면,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아니, 왜냐면은 이 바로가 아니십니까? 바로는 배역을 갖다가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딱 왔냐면은, 야, 가장 충성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충성된 자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이 우주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안 했으면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 대본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본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의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대본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내 대본이 따로 있어가지고 보십시오. 내 대본이 이거거든요. 내 대본은 다 여기서 다 분출되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되는 것이고, 내 대본이 있어가지고, 내 대본대로 안 된다고 뭐냐면 그 대본을 내 팽이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뭐냐면요. 마귀는 자의식이거든요. 마귀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딱 하나님께서 주신 대본대로 그대로 딱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도 무슨 하나님의 대본에서 어긋나다가는요, 마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딱 자기 대본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대본대로 안 하니까 마귀가 우리의 그런 권세를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 그럼 마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대본, 우리에게 주신 대본만 충실하면요, 마귀는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권세를 부리고 왜 능력을 발휘한가?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대본대로 안 하니까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이양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이양되는 겁니다. 그 지금 뭐냐면은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대본에는 뭐냐면은 모세야 너 바로를 만나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만나러 가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는 뭐냐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바로 만나러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주인공이 안 해. 주인공이 뭐냐면은 주인공이라는 것 자체는 어떨 때 빛나는 겁니까? 주인공이 빛나고 주인공이 박수받는 현장은 뭐냐면 악당과 만난 때인 겁니다. 주인공이 뭐냐면 책상에만 들어앉아 있고 주인공이 기도실에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스펙터클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주인공은 뭐냐면요, 그 골방에 있을 때가 있고 골방에 오래 있는 게 아니고 골방에 있을 때가 있고 그럼 또 예배당 안에 그렇게 예배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공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의 승리의 성취감을 주고 그리고 기적을 연출하기 위해서 뭐냐? 악인들과 만나야 돼. 악인들과 만나야 되고 과문에 나가야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과문에 나가기보다는 유튜브만 보고 있다면은 그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해야지 내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잡고 이 연극 TV만 딱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그 드라마 재미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건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각서면 내가 연극을 같이 해야만이 그때 진짜 맛이 나는 겁니다. 다들 우리가 축구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 보는 걸 좋아하고 게임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축구 게임 보는 거 그리 좋아 안 합니다. 내가 직접 뛰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제가 직접 뛰는 걸 좋아하지 나는 화면에 앉아가지고 내가 못 뛰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뛰면은 이제 뭐 호흡도 가쁘고 뭔가 한번 뛰다 그러면 며칠간 더 누워야 되니까 못해서 문제지. 실은 뭐냐면 내가 뛰어야만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뛰지 않고 앉아가지고 화면 속에 그 뛰는 것들만 보면 남들 대리만족인데 그 대리만족이 나중에는 나에게 양이 차겠습니까? 양이 안 차는 겁니다. 내가 직접 뛰어가지고 직접 상대와 몸을 부딪히고 상대와 같이 막 그렇게 몸싸움을 하고 그리고 막 골을 내가 직접 넣고 아니면 내가 막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맛이 나지. 진짜 이 경기의 맛이 나지. 보십시오. 이 바로는 뭐냐면 경기를 안 뛰겠다는데 선수가 모세가 주인공이 모세가 경기 현장에 안 나가겠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공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모세를 갖다가 교체하려고 그러면 교체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할 수 없이 이 모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교체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모세라는 모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모세라는 겁니다. 아내로서는 아내의 역할도 다 거의 모세의 자리고, 남편도 남편의 자리에서의 모세의 자리고, 교회에서도 뭐냐면요, 다 우리는요, 모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뭐냐면, 다 성도들 저마다 역할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모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바로와 만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꺼려하는지, 3번이나 우리가 바로와 만나는 걸 꺼려하는 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딱 보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내 백성을 갖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바로에게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대본이 이런 대본을 다 주냐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내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지고 말을 그렇게 전달한다고 그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서명을 받아보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서명 안 해주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광화문에 안 오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광화문에 나갑시다 그런다고 그것을 광화문에 나가겠습니까? 아예 전달해도 말이 안 먹힙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다, 입이. 근데 모세는 사실은,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에게 뭐냐면, 직접 불평을 하기보다는 내가 입이 둔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뭐냐면, 내 입이 둔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내 입이 둔하다 그렇게 하나의 그런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그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뭐냐면 모세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권세가 어디 가냐면 이놈에게다. 이놈에게 주어진 이놈에게.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가 득세합니까? 주사파라는 바로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회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니까 이 주사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사지 않습니까? 민노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느냐? 그 사거든요. 보십시오. 얼마나 대한민국에 간첩이 많은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8개, 이 창원 간첩단 창원의 간첩단 하나가 전국에 68개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거는 각자가 이거는 각계 전투로 움직이거든요. 창원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은 서로 아니습니까? 이게 연계되기보다는 각자가 아니습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 간첩단, 그 다음에 또 제주 간첩단, 각자의 그런 간첩단이 그렇게 움직이면 이 68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이 많겠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간첩이 많다는 것은 주사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세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바로가 힘을 발휘하듯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주사파가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문제냐? 바로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파수꾼의 역할을, 대한민국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분야의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이 바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문제가 있는구나. 근데 모세는 뭐냐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모세가 알고 있다면은 이 사실 괜찮을 건데, 치료받을 건데, 해결책이 있을 것인데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갖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를 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게 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속에 원망이라든지 우리 속에 뭐 핑계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오직 사실 이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요업이 뭐냐면 처음에는 요업이 시험을 당할 때 처음에는 찬송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업이 시간이 가니까, 그것이 오래되니까 요업의 입에서는요 온갖 불평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요업이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요업을 갖다가, 그런 요업의 정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업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친구도 안 되고 뭐 어떤 누가 그렇게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업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원망, 불평을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막상 등장하니까 요업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요업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을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업 속에 뭐냐면요, 이 바로의 영이, 요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뭐냐면요, 이 바로의 영이 요업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원망이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 마귀는 먹고 자라는군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낙심도 먹고 자라고 불신도 먹고 자라고 또 의심도 먹고 자라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바로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 바로와 이 모세가 왜 이 바로를 만나기를 그렇게 꺼려할까? 바로를 만나야만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바로를 만나기를 꺼려하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냐면은, 저마다 우리가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받으면은 없다 그래라 이렇게 전화를 꺼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대상이 딱 그렇게 호불호가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 내가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나를 갖다가 칭찬해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개판을 치더라도 박수 쳐주고
내가 막 엉망진창이라도 나를 막 좋아해주고, 내 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도 책망도 없고, 늘 감싸주고, 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만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내 속에 아주 은밀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너 그거 빨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 내 속에 뭔가를 지적해주고, 나에게 교훈해주고, 뭔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요,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도 그렇죠, 일도. 일도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접받는 일, 우리가 칭찬받는 일, 우리가 권세를 부리는 일, 이걸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목표가 뭐냐,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발휘하니까. 그 다음에는 권력. 이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내가 소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끌까, 이제 탤런트, 가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탤런트, 가수, 이런 일을 나가면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또 지적당하고, 짓밟히는 이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는 싫어하고 꺼려하고, 3D 직종은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 자아의 성향, 우리 자아의 성향. 우리 자아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대접받기를. 우리 자아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잘하는 걸 칭찬하면, 그 사람이 어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또 배려해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위해서 칭찬해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을 자아는요, 그걸 묻고 자라는 겁니다. 자아는 뭐냐면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거절당하는 것 자체를 갖다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뭐냐?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의 성향이 그런 겁니다. 자, 모세 보시죠, 모세. 모세는 왜 바로 만나기를 싫어하는 겁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모세는 무시당하는 겁니다. 바로를 한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바로를 한 만나고 오면은 모세가 속한 이 동족들이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세 환영을 하고, 모세 짱이다, 모세 의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를 안 만나고 오면은 뭐냐면, 동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모세를 갖다, 저놈 능력 없는 놈,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고역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동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동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동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니까, 이 어떻게 있으면 모세의 자아가 어떻게 있으면 모세의 자아가 죽을 맛인 겁니다. 죽을 맛. 모세의 자아가 죽을 맛이니까 이제는요, 모세가 이걸 갖다가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우한폐렴이 이제 덮쳤습니다. 전 세계 우한폐렴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우한폐렴으로 해서 가장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어디냐? 그 단체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감시당하고 그렇게 지적당하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서는 뭐냐?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감시당한 교회가 어디냐면요,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집중적으로 정부에서는요, 사랑제일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자근자근 밟았습니다. 재건축 업자들을 통해서도 자근자근 밟고, 언론을 통해서 집중 투하를 했고, 심지어는요, 교회도, 모든 교회들도 이 사랑제일교회를 갖다가, 여기는 우암폐렴균이 득실거리는 장소로 그렇게 세뇌가 됐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병원에 이제 이 건강검진 검사를 갔던 겁니다. 건강검진 검사를 가니까 딱 입구에서 하는 말이 사랑제일교회 지난 일요일날 사랑제일교회 다녀왔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는 뭐냐, 우암폐렴균이 득실거리는 현장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한 그 현장이 바로 사랑제일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요,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만약에 사랑제일교회의 정광 목사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됐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사표를 냈을 겁니다. 사표를 내면 하와이 날 가야 되겠다, 가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휴양시에 가야 되겠다, 휴양소로 가버린다. 자원 그 현장을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이거 내 못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대본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빠져나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끝까지 정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람들로부터 낮아지고 온갖 낮아진 모든 그 짓밟힌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겁니다. 자아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가 자아가 망가지고 죽은 것만큼 뭐냐면 부활의 성령의 자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은 보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지금 형상이거든요. 사랑제일교회는 그저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많은 매스컴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주목받고 아직까지도 뭐 핍박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부터 그렇게 몰려들고 그렇게 환영받는 이유가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랑제일교회에 면류관을 준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현장에서, 우리의 자아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무시당할 때, 우리의 자아는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멸시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의 자아는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저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막상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성령의 자아가 우리 속에서 조성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졌을 때 성령의 자아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서명받는 현장 보십시오. 서명받는 현장. 서명을 받을 때는요, 사람들이 서명받을 때 다 서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서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마귀와 연합된 자아가 깨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는요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요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성명받는 현장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현장에 가면은 무시당하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은 부인당하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 외면당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시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지금 무시당할 군번인가? 내가 군번이 뭐냐면 무시당할 군번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무시를 당하니까 아니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인사를 받아야 할 군번이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환영을 받아야 할 군번인데 가면요 늘 현장 오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 다 굽신거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는 현장이 바로 자아가 깨지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 진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뭐냐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진리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 진리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는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그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 지난주에 정광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거는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망이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또 묵상을 해보십시오. 묵상을. 자, 밀이 하나 있습니다. 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밀의 이 하나의 이 역할은, 밀의 이 역할은 뭐냐면요. 밀이 지금 여기가 오기한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이 완전히 뚫고 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많은 홍수 사건도 뚫을 거고, 엄청난 이 생명이 지금 보통 생명이 아니야. 밀 하나래요, 지금. 창조 이후에 밀 하나, 이 알이 지금까지 우리 속에 우리인데 거기 왔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고난을 뚫고 이 밀이 지금, 밀의 생명이 지금 온 겁니다. 자, 이 밀의 생명의 역할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루가 되어서, 빵이 되어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고 살과 피가 되는 역할.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는 역할이 하나 있고, 그 역할도 존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밀이 뭐냐면 사람의 피, 이게 부활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할 때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활을 설명할 때 마치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듯이. 그렇게 사람의 몸에 들어서 사람의 살과 피가 돼가지고 이 밀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것도 존경한 역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싹이 나, 싹이. 싹이 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이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또. 이 역사를 이어가는 30, 계속만.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또 역사를 계속 몇몇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가지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역사가 역사가. 여기서 역사가 단절되버린 겁니다. 생명력이, 이거 뭐냐, 떡도 안 되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고 살과 피도 안 되고, 너 역사를 이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역사가 끝나버린 미래 역사가.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씨앗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씨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았다면 이 생명의 씨를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머물러 버린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아를 사랑하는 자, 이 자아를 사랑하는 자, 자아를 사랑한다는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거절당하기 싫고, 내가 부인당하기 싫고, 나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나는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거. 이게 바로 자아. 이 자아를 갖다가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이게 바로 십자가 현장을 이야기해요. 십자가 현장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현장이 바로 뭐냐면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 우리 예수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씨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씨를.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예수도 이거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엇입니까? 부활에 우리는요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에는 뭐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보십시오. 온 우주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최고 우선이 뭐냐면요, 자아처리. 이거보다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는 거, 그게 둘째가 그건 뒷문제고, 최고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가장 최고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이 자아처리. 이 자아처리가 뭐냐면요, 우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내가 우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 우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우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우주가 뭐냐면요, 자아처리가 돼야만이 비로소 뭐냐면요,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 어디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벼락 부자가 되고, 그거는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아처리. 핵심이 자아처리인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전체적인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선악과 문제. 선악과 문제라고 딱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악과 문제가 뭐냐? 자아처리 문제인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거의 80, 90%는 자아 문제를 다루고요, 자아 문제를. 그만큼 자아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고도 자아 처리가 안 되면 죽는 거와 사망하고 똑같다는,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 무슨 목숨입니까? 영혼의 목숨.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지옥. 그만큼 엄청난 무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광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5% 정도, 교인 5% 정도 이 말씀을 이해할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5%도 이 십자가의 진 가치를 갖다가 이해할 사람이 교회 다니도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자아처리. 내 자아를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것만 알고 있는데 진짜 깊이를 갖다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 보여, 마귀가 딱 감춰놓고, 마귀가 딱 뭐냐면 감춰놓은 마귀가. 그러니까 이 자아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가, 나에게 떨어진 씨를 갖다가, 이 씨를 갖다가 그대로 가만두면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갖다가, 이건요,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 뭐냐면, 에스겔에게 주님은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이 되었는데,
그 파수꾼으로서 역할이 뭐냐면은 악인들에 가지고 너는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 악인이 만약에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한 악인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가 만약에 그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그 죄값을 누구인데 찾느냐? 바로 너희인데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의인들도 많아요. 의인들에게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런 입장인데, 의인들에게 너가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알려가지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면은 그들 용서받지만은, 만약에 너가 안 알리면은 그는 죄값을 죽지만은 그 의인들의 피값, 그것도 뭐냐? 에스겔 너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스겔만 파수꾼입니까? 아니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뭐냐면요, 그 시대 그 장소에 다 파수꾼인 겁니다. 근데 파수꾼이 뭐냐면요, 이 모세 파수꾼이 지금 뭐냐면 악인에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전해야 되는데, 이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만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피값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피값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엄중한 것인지.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함으로 해서 우리는 상대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일단 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7대 복음이잖아요. 7대 복음. 이 7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시간적 여유를 주면 되겠는데, 시간적 여유를 안 주면은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파수꾼의 부른 사명이고, 그렇게 전할 때마다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채워줌을 일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러면 자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멘토에게 순종하는, 멘토에게. 현장에서 자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요, 멘토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정광훈 목사님의 핵심이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은 나는 조영기 목사님 앞에 나는 순종했다. 나는 조영기 목사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았다. 나는 김중곤 목사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런 민족적인 지도자의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멘토 앞에 정광훈 목사님이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서명을, 이 천만 서명부터 우리는요, 우리가 멘토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데 내려놓겠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를 멘토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서명을 받으러 나가게 된 겁니다. 왜냐? 멘토 앞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저는 나간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순종하는 차원으로 나가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제 자신이 영혼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모세처럼 삐죽거리다가 만나라 그러면요, 제 속에서 아니까 내 마음에 안 돼, 대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된대. 지금 뭐냐면요, 만나라 그러면 전혀 내 밥이다 그런 마음이 저인데 와닿는다니까요. 그게 누구 덕택입니까? 멘토에게 내가 순종하니까, 멘토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저에게 주고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서 저를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게 사실 서명받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야, 돈 얼마 받느냐 하고서 야, 너 시간 있으면 낮잠이나 자라 그러면서 조롱당하는 현장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내 자아는 뭐냐면, 자아는 야, 너 오늘 나가지 마라, 너 오늘 저 하루 좀 쉬라. 자아는 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자아를 부인하고 뭐냐면요, 기도 빡시게 하고 딱 현장에 딱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건을,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또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멘토에게 순종하는 거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구나. 내가 자아는 뭐냐면 늘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이 보십시오. 왜 뭐냐면 또래들이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왜 또래들이 자기 친구 말은 잘 듣습니까? 친구들은 아니고 지적을 안 하거든. 부모는 뭐냐면 너 이거 고치라. 너 이러면은 너 나중에는 인생 망쳐 된다. 너 이러면 너 평생 너 고생한다. 부모는 뭐냐면 잔소리를 하거든요. 부모는 그 잔소리 자체가 다 그에게는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근데 또래는 뭐냐면요, 또래는 도둑질을 해도 야 잘했다 그러고, 또래는 사기를 치도 다 잘했다 그러고, 또래는 게임을 막 밤새도록 해도 야 그래 잘한다 하고, 그 사람이 다 또래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끼리 어울리면 영혼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책망을 듣고 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지적을 받고, 이래야만이 뭐냐면요, 이 자아가 깨지면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그래,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뭐냐면 지적이 안 돼. 지적을 하면은 뭐냐, 나가버리니까. 책망을 하면은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않습니까? 절대 자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아를 다 안 쓰고 자아를 살찌우죠. 자아를 다 얘 잘한다, 괜찮다, 아이 괜찮다고 노는 것만 해도 잘한다,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영혼이 아니십니까?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적그리스도 지배에 들어가면 이들이 이 십자가 짊어지겠습니까? 다 뭐 666표 받아버리지. 666표 받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후전을 교회에서 지금 시키고 있다니까요. 666표가 들어오면은 그걸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맞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교회가 뭐냐면 666 받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온도로 그렇게 만춰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랑 예배해 보십시오. 머리를 잡아 뜯어버린다. 그러면 자아를 깨뜨리는 발언이거든요. 진광 목사님이 머리를 잡아 뜯어버린다, 뭐 개새끼 사는 그 자체는 뭐냐면요,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발언인 겁니다. 그 자아를 부수고 그걸 갖다가 머리 잡아 뜯는다 그리고 아멘하고, 이 자체는 뭐냐면 자아가 깨지면서 이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까? 그것은 부쩍부쩍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사랑 예일교회 저들은요, 천하가 제 감당 못하는 성도들인 겁니다. 천하가 감당 못하는 성도가 되니까, 교회가 되니까 한국을 살리고 열방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외칠 수 있는 거죠. 저리 안 되고 어떻게 복음 통일, 보십시오. 다른 데서 어디 뭐 복음 통일 하면 웃기네. 우리가 어리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복음 통일에서 우리가 볼 때는 웃기네. 그 무슨 우한패는 때 문재인 앞에서 불복당하면서 김정일 앞에서 너 무슨 복음 통일 하겠느냐. 정광 목사는 좀 떼야 복음 통일을 하지. 다 우리가 또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앞에서도 19명만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 아멘 하면서 하는데, 그 무슨 복음 통일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길길거리지, 마귀가. 그거는 정광 목사님 교회에서 정도 돼야 달라붙고 생명 걸만하다 이렇게 하지. 어디에 다른 그 문재인 앞에 무릎 꿇는 그 교회 누가 들어붙겠습니까? 그 교회 들어붙는 사람이 이상하지. 웃기는 것이.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뺑판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한 그런 모세로서 우리의 대본, 그 대본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요, 조금만 지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대본을 갖다가 대충 읽고 깊이 좀 읽고 저 뒤에까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대본도 보고 마귀의 대본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자아질을 깨지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깽판을 치는 자는 모세.
자아 처리가 답이다. 아멘.